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한 방법 또 핵심적인 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기술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래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타락 때문에 그 타락이라는 것은 어렵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어려운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데 쫓겨난 그 이후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정말 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법적인 그런 죄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죄를 지었는데도 그 법에 구속되거나 저촉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때문에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그런 구속에서 면하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를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적 자체, 즉 구원의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흠이 없고 완벽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 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저촉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해 주느냐. 즉 어렵다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 중에서 한 원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그런 모습 자체를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그런 죄된 모습을 버려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100% 어렵게 되지 않고 100% 거룩하게 되지 않더라도 정말 힘들게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00%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라 그래요. 그걸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한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이 없이는, 즉 거룩을 향해 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그 원리가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정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의 과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정말 믿음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확고히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또 견고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요, 한 번 신앙 고백했다 그래가 한 번 주님 앞에 결단했다 그래가 그 믿음이 영원할 걸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오해예요.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아요. 믿음은 항상 이 미혹을 받고 믿음은 또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딱 굳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 이거는 목회자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성도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 몇 명이나 넘어질 것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이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그 걱정은 정말 타당한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질 때부터 뭐냐니까 그런 이 불안감, 그런 걱정과 우려가 이렇게 되는 바예요. 왜냐니까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냐니까 성전 예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성전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임하는데 많은 부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쉽게 이야기가 우리가 맑은 날에는 이 햇빛이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냐니까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런 낮이 그렇게 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태양빛에 비교하면 그 은총을 누려 사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연약한 믿음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저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 자체는요, 뭐가 가득하냐? 소망의 약속들이 가득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심성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앞에 있는 소망보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마음에 더 기울이느냐,
지금 있는 두려움이나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 자체가 거기 쏠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던 믿음도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세대 속에서는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망의 말씀을 굳게 잡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계속 요즘 설교하면서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는 주일 이 예배에 이 어두운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이 밝은 세대에 왜 자꾸 목사는 어두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 의문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세대가 어둡다는 것은 100가지라도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가지 이유는 하지 말고 3가지 이유만 딱 제시를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이 세대가 왜 어려운 세대냐?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소수의 성도는 그렇지 아니한데 대부분의 성도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 2번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요, 옛날 구약 같으면 번개가 치가지고 큰 일이 날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정서 자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1번으로 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변질될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변질될 수 있다면 왜 기독교 신앙이 순교의 역사로 피의 역사로 이렇게 지속되었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우선순위 1번을 둬야 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렇지만 뭐가 우선순위 1번이냐? 세상의 영광이 우선순위 1번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우선순위 1번으로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신앙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목회자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목회 성공이 우선순위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목회자들입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사는 삶에 있어서 삶의 영광 자체가 우선순위 1번으로 바뀌어서 버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다 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어두운 세대냐 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게 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이론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두는 것이 오늘 신앙이에요. 자기 이론이에요. 즉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자기가 동의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나머지는 자기의 생각들이 충만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외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라고 말은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풍류들이 정말 교회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정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많은데 이들을 살펴보면 조직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이론, 인간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성경 말씀보다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걸 들어보니까 더 맞는 거예요. 원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론대로 살다 보니까 맞다 이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안 피보는 거야. 또 피볼 일도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안티들은, 기독교 안티들은 조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이론으로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1세기 그 이후에 이래 보면은 뭐냐니까 그때 변정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정말 귀족들에게나 정말 이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하느냐?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변정한 그런 신학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처형당했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안티들을 대항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이 목사가 보기에는 그 대응하는 수준이 너무 취약하다. 너무 설득력이 없다. 그러고 어떤 부분은 너무 무식하다. 즉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 안티들의 그런 수준에 미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더라도 뭐냐?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거는 뭐냐니까 잘못 이래 보면 좀 너무나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대응하는 그 수준 자체가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오늘날 이 나라의 기독교 복음은 어둡다. 단 영적인 상태는 대단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목조목은 아니지만은 이 원리적으로 정말 힘든 세대고 암울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지침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두 사람은 뭐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라 평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 있죠. 엘리사벳의 남편인 이 사가랴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인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제사의 그런 일을 이렇게 제사 직분을 갖다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수행하는 게 아니고 조가 짜여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가 짜여졌는데 이 사가랴는 그 당시 아비아조에 이제 소속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비아조가 이 제사의 책무를 받을 때는 뭘 하느냐? 제비를 딱 뽑아가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이때 뭐냐?
이렇게 분양하는 거 있죠. 이 향기를 내는 그런 분양하는 그런 일들 자체를 어느 날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수행을 딱 했는데 정말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너그 둘이한테 앞으로 아이가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대단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그런 아이가 된다. 이걸 갖다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 그 당시 어렵다고 평가받은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누가복음 1장 1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상을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뭐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상태예요. 이 늙은 상태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너한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사가랴가 딱 이 어려운 사가랴가 딱 이 뭡니까? 이 이야기하는 첫 하나가 뭐냐?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천사께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긍하고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나로 알게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로 알게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니까 천사께서 뭐를 보여달라? 표정을 보여달라. 이 천사께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표정을 딱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요거는 아주 부정적인, 즉 믿음적인 게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 대응을 한 사람이 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서 뭐냐? 당장 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0절을 다른 번역에 보면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해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까 오늘 본문에 뭡니까?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에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 모두가 뭐냐? 장차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정말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루어질 그런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갖다가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소망의 말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죽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한 3가지나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이 내한테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더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있죠.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설명을 할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얼마고 힘들게 사느냐. 정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온다 하면 그들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속으로는 대부분 비웃습니다.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온단 말이냐 이렇게 다 비웃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그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많은 그런 수모, 많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멸시받던 우리의 그런 믿음이 옳았다 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세상 만방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뭐냐? 우리가 그토록요 조롱받으면서 또는 심지어는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자존심을 버리면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때로는 그 전도가 한식도 보면 애굴하는 듯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말입니다.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에는 우리가 힘들게 살고 때론 참고 살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살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마 약속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를 조롱하고 또는 핍박하고 정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나 더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든지,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조롱을 받든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진리가 혼란스러워요. 제가 걱정하는 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진짜 똑똑한 게 아니고 진짜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떤 간에 자기 똑똑이가 돼가지고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리가 억수로 혼란스러워요. 또 믿음이 도전받고 미혹하는 이 세대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론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마 약속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이 어려운 그런 세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즉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시 오마 약속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믿음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못 믿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잖아요. 뭐 사람마다 그 힘든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지만 특히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 있죠. 이거는 참으로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빼놓고 젊은 우리 청년들 빼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그걸 딱 보면 하길래 마음이 기뻐집니까? 저는 뭐 저런 게 내 앞에 있노? 그게 내예요. 뭐 저런 게 내 앞에 있노 이거죠. 뭐 저런 게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누구 주고? 그게 뭐냐? 계속 늙어져가는 그런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늙어간다는 건 인생을 슬프게 해요.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났어요. 즉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뭐냐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유아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고등학교 댕기다가 이 대학 가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의미에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은 시간인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람 자체는 의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딱 하면은 자기 생활을 하고 이럴 줄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애를 이래 낳죠. 애를 낳으니까 내가 그래 했던 것처럼 이 애가 생존하는데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애도 역시 학교 보내고 그다음 뭐 정리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래가 대학까지 딱 보냅니다. 보내고 결혼까지 득식이니까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영 다른 사람이 득서가 있는 거예요. 청춘은 어느덧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한 교육시간 또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키우기 위한 시간을 다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보내다 보니 이제는 조금 이제 자유롭다 하면 뭐냐? 몸은 처참한 상태로 바뀌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죽음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남한테 의지하게 안 살도록 잠잘 때 조용히 죽게 해달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기도해요.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데 내가 내 몸을 처리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냐? 주님,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오래 안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다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죽을 때도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시체 안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는데 내 시체 보고 울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순간순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즉 뭐냐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부활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욕된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또한 더 이상 정말 이렇게 늙지 않는 그런 몸이다. 영원한 몸이다.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더라도 소망을 갖는 것이 뭐냐? 나는 죽으면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다시 사는데 다시금 그거를 봐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고 다시금 정말 욕된 그런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된다. 그걸 딱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엄연한 사실을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반면에 우리를 조롱하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같이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는 몸도 영원한 몸을 받아요.
우리는 영원한 몸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하고 그들도 천국은 아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 단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몸을 입습니다. 있는데 죽을 수 없는 몸, 늙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데 그 몸은 어떻게 있느냐? 지옥 자체를 불로 표현하면 아무리 불에 타더라도 고통만 느끼지 죽을 수 없는 몸을 입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과 다른 그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부활에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그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정말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느냐? 흔들리고 정말 소멸되어서 가는 이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즐기며 살면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왜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 속에 믿음을 지키느냐?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니까 좋습니까? 한 번씩 막 언저리 찍는다 합니까? 나는 그런 기분을 가끔씩 가져요. 왜냐? 너무 힘든 것이 바로 뭐냐? 소멸하고 흔들리고 그런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은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 불의가 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즉 의로운 사람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고 불의한 사람들은 뭐냐?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그런 세상입니까? 뿐만 아니고 진정한 공평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또한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더 많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즉 교회를 다니면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팔면 안 되지. 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은 가끔씩 파세요. 되게 힘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은 팔면 안 돼요. 그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영혼을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왜 배도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 진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거짓이 이기거든. 또 뿐만 아니고 선이 이긴다 생각하는데 악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덜렁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파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차라리 지금 죽자. 차라리 지금 모든 걸 빼앗기자. 차라리 지금 모든 창피를 다 당하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자.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조상들이 선택한 그런 길이고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갔고 이 신앙 때문에 정말 그들의 믿음은 뭐냐?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있죠? 나라는 더 이상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의 나라니까. 더 이상 화낼 필요도 없어요. 한씩 여러분들 이 세상 보면서 가슴 치면서 세상이 왜 그러냐 막 화를 내죠?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면 화낼 필요도 없고 비굴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모순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욕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죠? 그럴 필요도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지극히 양심적이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온밤을 꼴딱 쉬우면서 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잠을 꼴딱 쉬어야 될 그런 날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정말 선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일전에 이야기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는 극한 힘든 일이다 하는 거죠. 극하게 고통스럽다 하는데 이 땅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지옥에 있는 고통에 잔잔한 여파 있죠. 그 고통이 이 땅에 느끼는 극한 고통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 믿음을 버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영원한 고통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1.1획도 모순 없이 다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